갈라디아서 6장 13절 309페이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고요. 교하실 스피커 좀. 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실 고정호 목사님은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분입니다. 했었던 과거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청년부서의 회장도 했고, 그 당시도 신학생이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요. 했었던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 한참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각자 자리에 있다가 그래서 또 연락이 또 되고 만났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훌륭하게 사역하겠지만 선교지 가서 정말 멋지게 사역할 거다라는 데 조금의 의심이 없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나와서 설교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기를 바라고요. 네,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이크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원래 안경을 보통 첫 만남 때 쓰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안경 썼던 사람인데 그 선교 준비한다면서 라식 수술을 했어요. 더운 곳에 가다 보니까. 근데도 이제 저희 딸이 늘 어디 가서 안경 쓰고 설교하라고 그 이야기를 해서 원래 첫 만남 때는 안경을 제가 쓰고 나오는데 오늘 요거 하니까 그냥 안경 벗고 좀 더 동남아틱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 준 것처럼 우리 송효선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저의 지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사모의 지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사모랑 저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그때 저희 청년 담당 목사님으로 계셨고, 제가 회장할 때도 같이 있으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 그리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들이 있어요. 송유서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지금도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제자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저희 청년 때 늘 하셨는데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요. 늘 어디 가나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바울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같은 곳이죠. 그래서 애틋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이후로 신앙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은 선교 지역이었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너희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율법적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이 결국엔 완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이방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득이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후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율법적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적 행위를 지나치게 이 이방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가 어려서 못했던 것을 조금 지나치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못했던 것을 내 자녀가 좀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못했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욕심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형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했던, 앞서 전해 들었던 바울의 가르침이 잘 생각해봐라 혹여나 거짓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럽고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이 율법적 행위를 억지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이 안에 믿음이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립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밖에서 내 모든 생활도 흔들린다라는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말 그대로 모든 범위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진리 위에 단단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요 이 할례의 흔적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못된 겁니다. 자신들과 같이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아래서 어렸을 때 본인 기억하지 못할 때 8살 생후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받은 이 할례이고 그래서 생긴 흔적인데 마치 이것이 자신의 공로인 양 자랑하면서 이제 벌써 다 커서 고통도 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개하며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다른 복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득이가 진리의 주제가 되어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는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성생의 역할이요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정말로 그 누구도 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없다라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특히 할례를 너희에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할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들이 칭찬을 받기 때문에 사실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본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들 이 의지, 전 인격에 지나치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선물로 주어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낮과 밤에 늘 깰 때마다, 늘 잘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공로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도록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나치도록 강조해야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네, 저기 아들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에 지나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가서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토록 강조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새로 지음을 받았고 구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보충적인 신앙 종교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설명을 하며 모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몸에 어떤 흔적, 할례와 같은 종교적 흔적이 결단코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자신 또한 한 가지 만약 자랑한다라면 자신 몸에 있는 어떠한 흔적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도 사실 할례의 흔적이 있어. 나도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상처입니다. 상처. 그리고 이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대에 죄인들을 낙인 찍히게 할 때, 노예들에게 각인을 줄 때 새겼던 이 낙인과 같은 흔적입니다. 그러니 몸에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생겨난 수많은 상처, 흉이라고 할 수 있는 흉터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낙인 찍듯이 그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흉터, 상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피가 나고 고름이 차고 또 고름이 찬 다음에 다시 이것이 아물다가도 다시 또 고름이 차서 터지고 하면서 생겨난 온갖 남들이 보기에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여러 흉터를 지금 그 상처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흉터들이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흔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흔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면 예수가 보일 수 있는 이 흔적, 상처, 흉터를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큰 상처와 흉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선교의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이렇게 보시면 건장해 보이지만 제 명치 이쪽, 손 얹은 이쪽부터 해서 배꼽 아래까지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부터 해서 오른쪽 끝까지 큰 흉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보면서 짝대기 하나 없는 십자가를 몸에 새겼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건 억지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흉터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이 흉터가 생긴 다음부터는 농담으로 저는 이제 엔진을 바꿨습니다. 벤츠 엔진으로 바꿔서 요와 같은 흉터를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흉터가 생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정직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거의 처음과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청년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가는 곳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때 캄보디아의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지만 20살, 갓 20살이 된 친구들은 아직 선교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았고 교회가 오랜만에 단기 선교를 하다 보니 이 20살 때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재수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20살 대표로 그 단기 선교 팀에 참가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서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화장실에서 늘 이제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샤워를 하고, 더우니까 샤워를 하고 문 밖을 나갈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노방전도 가는데, 이제 성경학교 하러 가는데,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서 정말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때 아팠다라는 얘기를 그때 팀원들한테 나중에 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믿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는구나. 아주 작은 메시지였지만 작은 제 나이에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20살이 혼자이니까요, 그 팀에서 어떤 유행어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이 고정우인데, 고정우 어딨어? 라는 유행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을 남자들이 짐을 옮기면 고정우 어딨어? 주방에서 누님들이 음식을 하다 보면 뭐가 없으면 고정우 어딨어? 목사님이 어디 가다가 뭐 힘이 필요하면 고정우 어딨어? 막내니까 고정우 어딨어? 고정우 어딨어? 맨날 이런 이야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힘 주셔서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여기에서도 봉사하고 저기에서도 봉사하는데, 캄보디아에 저희를 이끌었던 인솔했던 단기팀 선교사님께서 저희 사역하고는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날 수제 복구 현장에 가서 쌀을 배달하는 사역이 그 날도 그 주에도 있었습니다. 한 명만, 힘 좋은 한 명만, 쌀 배달하게 힘 좋은 한 명만 붙여주세요. 그 유행어가 나오는 거죠. 고정우 어딨어? 이래서 저랑 그 선교사님하고 쌀을 들고 그 수해복구 현장에 갑니다. 그곳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아이가 정말 삐쩍 마르고 얼굴도 검하고 한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쌀을 받고 나서 제 옆에 서서 자신이 갖고 놀던 포커카드 하나를, 다 찢어져가는 포커카드를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드를 받고 엄청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꼬마의, 정말로 캄보디아의 동남아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제 어린 시절 고정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고 일찍이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어머니께서 저희를 기르시면서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항상 가정에 저와 저희 누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은 항상 저희를 보면서, 이 달동네에 사는, 인천 도화동 달동네에 사는 저희를 보면서 항상 찍찍찍 이런 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아쉽고 참 안 됐다라는, 전혀 저희 안에 저희를 보면서 꿈과 희망은 발견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누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희가 열심히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잘 성장하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대학을 저희 누나가 입학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총신대를 입학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손을 붙잡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희망,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이었는데, 그것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는데 제 어린 시절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아이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아이에게 많은 복지하는 분들이 아니다, 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 경험 가운데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필요했고,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내가 그랬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 목요일 저 혼자만 쌀 배달 고정우 어딨어? 요 사건으로 갔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다였습니다. 그 20대 처음 이 20살에 선교사의 삶을 너무나도 살고 싶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선교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솔하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이 선교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뭐냐면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돌아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11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0명이 왔는데요, 2명이 1년 동안 남아서 단기 선교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기 선교 1년을 살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모두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런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남성이 외국에 공부 아닌 목적으로 나가려면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주저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주저하게 됩니다. 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 성격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군대 문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저할 타임에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다른 자매 2명이 1년 동안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그때 한 명이 누구냐? 저희 친누나 고민희 씨입니다. 고민희 씨가 1년을 섬기겠다고,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1년을 남겠다고 하고, 또 한 명의 자매가 남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자매는 나중에 저의 처형이 됩니다. 저희 아내의 누님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단기 선교 1년 파송 단기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나도 죄 짓는 것 같은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면 노력하면 충분히 군대의 문제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동안 다른 기도 안 하고 한 번만 하나님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제가 1년 단기 선교 기회 붙잡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후에 계속 청년부 단기 선교 팀 갈 때마다 갑니다. 따라갑니다. 당연히 따라가죠. 선교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쉽사리 1년 단기 선교사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일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다음번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에 벌써 21살이 되고 22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기독교 동아리 IBF에 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IBF는요, 모든 남자 리더들은 4년을 학교를 쭉 다니고 리더로 2년 쭉 섬기고 난 다음에 장교로 군대를 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단기 선교 1년을 못할 것 같다, 기회가 더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만 생각해도 군대를 갔다 오면 당연히 전도사, 뭔가 직업적으로 전도사를 해야 된다라고 문화가 또 그랬고 생각을 했고, 중간에 쉬어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나는 전도사부터 해서 이제 목사까지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회 달라고 했던 단기 선교의 기회가 안 올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군대를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가기로 하고 제가 이 동아리를 그만두겠다 했을 때 간사님께서 한 달을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남자 리더십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정우가 딱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막 그분이 한 달 동안 저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그때 저도 제 안에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간사님, 제가 원래 어른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성격인데, 간사님, 이번만큼은 제가 간사님 소원을 원하는 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1년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하고 이제 제가 학교를 마무리하고 군대 갈 준비를 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2월 27일
배기 보충대로 해서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어간에 송효소 목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이 어간에 제가 무슨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제가 7살 때 소천하셨습니다. 간암에서 위암으로 전이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기 1년 앞서서 할머니가 간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거에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희 둘은 교회를 보냈던 게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아버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도 그런 이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 간암, 이 역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고모가 간암으로 계속 투병 중에 계시는데 둘째 작은 아버지, 저희 아버님의 동생인 둘째 작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간경화였습니다. 40 중반 정도 됐던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간경화였고 간경화로 인하여서 이미 배에 복수가 2리터씩 차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금하고 다른 의료 시스템과 의학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을 데리고 병원을 갈 사람이 없었고 딸은 멀리 살고 아들은 저보다 한두 살 동생이어서 벌써 군대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병원을 가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 많은데 병원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가까우니까 만수동 사셨거든요. 다 나오죠. 제가 인천에서 31년 살았습니다. 만수동에 사셨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정우가 군대 가기 전까지 방학 기간이니까 한 2달 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불러라. 저도 오케이죠. 저도 그 당시에 엄청 뜨거웠거든요. 이 군대 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부대 가서 선교 훈련 받고 훈련처럼 받고 선교지 가야지 막 뜨거운 상황이었거든요. 요청이 오니 당연히 도움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작은아버지 필요가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저를 무조건 그냥 불러주세요. 했더니 정말 계속 저만 부르는 겁니다. 제가 2달 동안 새벽 4시, 2시 택시 타고 가갖고 작은아버지 막 쇼크가 오고 막 하니까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군대 갈 날짜가 됐으니까 이제 일주일 남기고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고 앞뒤 설명 하나도 없이 정우야 전화가 올 텐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화가 끊기자마자 작은아버지의 전화였고 그 전화는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제 친척 동생 작은아버지의 아들 대우가 간 조직 검사를 했는데 8대2, 6대4가 아닌 8대2 짝간이어서 이식이 안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이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삼촌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조카한테 간달라는 얘기 어떻게 할까 할 수 있겠지만 또 저는 또 나름대로 그 상황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살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당연히 먼저 했고 어머니는 삼촌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지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기보단 저를 통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집에 가면서 이제 집에 있을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조직 검사라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조직 검사도 안 하고 군대 갔다가 작은아버지 소천 소식을 들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생각보다 어머니께서 평생 남편 없이 자녀 둘만 보고 사셨는데도 어머니께서 알겠다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가 수술보다 제가 간기증 나중에 이제 하면 24시간 수술했거든요. 작은아버지는 26시간. 근데 그거는 그냥 자다 일어나니까 몰랐는데 이 조직 검사가 더 괴로운 검사였더라고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옆구리에 이만한 바늘 주사를 넣고 젓가락 사이즈의 크기를 쑤셔 넣어서 레이저로 네, 다 입으면 놀라세요. 말 그대로 생간을 꺼내내는 거죠. 그리고 빨려온 조직은 제가 또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 건 간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옆구리는 느낀다라는 걸 선생님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아까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이제 간을 지혈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옆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음 날까지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22살의 남자애가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괜히 했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마치 막 삼촌을 향한 와신 상담처럼 옆구리로 누워서 복수의 칼날을 갖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 표현하자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에 조직이 100% 맞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간 이식을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2, 고3 철야 때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받아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단순한 명제, 기회라는 앞에서 이걸 저는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하기로 하고 마음 먹습니다. 어렵지 않게 어머니께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수술됐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계획을 하는데 수술이 2달 반이 밀리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삼촌이 수술비 마련을 완벽하게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간기증자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 정우가 할 거라고 이렇게 빨리 승낙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200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수술비가 순수 수술비가 6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무균기실에서 30일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인 삼촌이 해서 총 1억 원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1억 원이지 당시에 이후에 제가 인천에서 도화동에 살 때 전세 3,500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1억 6천 이런 돈은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당연히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4월에 하려고 했던 수술을 5월로 미루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애가 탔던 사람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하겠다라고 정말 큰 결심을 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휴학도 했는 상황인데 삼촌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생명을 살리겠다. 이 사람의 목숨은 나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2달 반 동안 기도합니다. 제가 그 모교에 있는 그 연합집회실 앞에서 2달 반 동안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예요. 하나님 채워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채워주소서 하면서도 원망의 기도도 좀 했습니다. 불평의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왜 하나님 바로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생명 못 살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2달의 반 동안 제 안에 한 가지 자라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워낙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워낙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과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나름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다 온화하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제 안에 그게 재정적인 부분, 가난으로부터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2달 반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2달 반 동안 하나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고 마치 삼촌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하여 저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거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얻을 때쯤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삼촌도 어느 정도 트럭을 팔고 준비해 놨으니 하자라고 합의해서 수술하기 시작했고 어차피 삼촌이 또 30일 넘게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자신의 집을 또 옮기고 하면서 수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수술을 하러 갔을 때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두 번째는 혹여나 가족에게 간기증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협박을 받지 않았는가의 상담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기증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혹여나 협박이 없었습니까? 라는 걸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봐요. 정말 이거를 강조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삼촌에게 간기증 하려고 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제가 그동안 마음 모아놨던 것, 기도하면서 담아놓았던 항아리를 열어 그분에게 한없이 끊임없이 30분 동안 혼자 떠들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다면 결단코 이와 같은 기회를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나 제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혹여나 상상과 같은 일이지만 제 간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내 60%가 삼촌한테 옮겨질 때 삼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지금은 잘 믿고 있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었지만 여전히 형제들이 모이면 돈 문제로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누구 하나 먼저 자발적으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아무 대가 없이 삼촌에게 조카가 간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선포하면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 철학이 생각이 개념이 예수님처럼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 일을 합니다. 하면서 30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던 얘기, 입히신다는 얘기, 돌보신다는 얘기,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 막 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분이 울깃이 너무 많이 울어서 30분 동안 종이가 다 젖을 정도로 계속 웁니다. 2번, 3번, 4, 질문을 나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딱 한마디로 모든 시간들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랑의 리퀘스트랑 연결이 돼서 삼촌에게 간주는 조카가 너무 희귀한 케이스여서 수술비 2,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제 뭐 그 수술하는 과정들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는데 제가 수술하는 동안 24시간 동안 이 수술실에 있는 동안 밖에서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덤덤하게 있는데 누나가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삼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쌀 한 톨이라도 갖다 준 적이 없는데 왜 정우가 이유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왜 정우가 젊은 나이에 정우가 22살의 정우가 삼촌에게 간줘야 돼? 라는 누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누나는 참 좋은 누나예요. 저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는 누나입니다. 지금도 제가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나는 참 좋은 누나예요. 저에게 선교의 본도 보여줬고 항상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줬던 누나인데 요 송도에 삽니다. 송도에서 가까이 살아요. 참 다 인천 사람이죠.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가 맞죠. 그러나 저는 훗날에 이 고백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나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는구나라는 그 고백으로 누나가 바뀔 수 있었어요. 어찌됐든 저는 수술을 하고요.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고요. 제 몸에 이 관이 한 9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간 출혈을 막는 노란색 혈관부터 해서 그리고 코로 집어넣는 영양제 주사부터 해서 9개. 그러나 22살의 남자는 생각보다 건강하고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정신이 좀 말똥말똥했어요. 그리고 처음 입성해보는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하얀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간호사님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을 켜놓으세요? 불 좀 꺼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농담입니다. 뭐냐면 중환자실은 불을 끄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수술이 잘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수술을 했을 때 눈을 처음 떴을 때 제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저 스스로 감동해서 스스로 울었어요. 뭐냐면 제가 눈 뜨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긴 수술, 어려운 수술,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술 할 때 내가 처음 눈 떴을 때 무슨 고백을 할까? 이런 걸 기대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좀 기대하면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제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감사하게도 제 스스로 감동했던 한마디, 삼촌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가 아니라 삼촌은 괜찮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목욕실에서 잘 있어요, 잘 됐어요, 걱정 말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기절해서 또 제가 마취에 취해서 또 잠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박 3일 그 안에 중환자실에 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일반 병실에 옮겨지면서 회복의 과정이 있는 동안 8층에서 제가 길병원 8층에 있는데 장기 병동은요 20대가 거의 없어요, 일반 병원에. 왜냐면 장기라는 부분들이 어찌됐든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입원하다 보니까 22살의 남자가 너무 언밸런스하게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TV 볼 때 얼마나 괴로웠던지, 6시 내 고향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그것만 제가 딴 거 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는 제 옆에 있었죠. 어머니는 그동안 낮에는 식당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아무도 친척의 도움 받지 않고 저희를 돌보셨는데, 그때만큼은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저를 한 2달 동안 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 옆에서 계속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안에는 조카가 삼촌한테 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청소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생겨서 저를 보러 온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보러 온 거죠. 그러나 저는 갈 때마다 간호사가 물어보면, 아니면 제가 CT 촬영을 중간에 할 때 저에게 이 약을 넣어주시는 분이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감사하게 그런 분들만, 눈물 많은 분들만 만나게 하셨는지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날 때쯤 태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허리는 피지 못했고 정중앙을 갈랐기 때문에 여전히 허리는 숙이고 있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퇴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 병실 8층 병실 저 끝에가 삼촌이 혼자 묵고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흰 가운 입은 사람들도 있고 양복 입은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여성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있는 병실이 이게 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훌륭한 일 했네요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20몇 번째 저희가 이제 성공한 간기증이고, 삼촌에게 조카가 간 준 경우가 자기네 병원에서 처음이어서 수술비를 안 받기로 했다, 이렇게 안 받기로 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여기에 전달하고 저희 부모님의 어머니께 전달하고 간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강하게 붙들고 제 마음에 있던 병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발버둥치면 반드시 길은 열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반의 회복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새벽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왜냐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탐 크루즈처럼 옆으로 굴렀다가 막 벽에 막 머리 대고 일어났다가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요. 항상 그런 회복 시간을 그래도 감사하게 1년 반에 가졌죠. 1년 반 동안. 그러나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선교 가야겠다. 이제 단기 선교 갈 수 있다. 이제 단기 선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습니다. 제가요, 그 이후로 제가 간기증을 할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다시 재검한 다음에 공익공무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간기증자는 슈퍼 면제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게 박수 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방위까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참 감사한 게, 계산한 거 보니까 제가 계산할 건,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제가 계획했을 때는 군대에 갔다 와서 이렇게 갔다 와서 신대원을 가는 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제가 노출되고 이렇게 쓰임 받아 보니까 제가 그 단기 선교 1년을 갔다 와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하고 같이 신대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 1년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서 1년 반 동안 회복하면서 송현선 목사님과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고 제가 1년
계획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한국에서 23살에 이제 청년으로서 막 봉사도 하고 마무리할 때 사실 송유성 목사님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선교 보내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역자 시키고 싶으셔서 안 보내려고 하셨는데 송효수 목사님 끝까지 응원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마지막 11월 달에 이미 갈 준비가 되었는데 11월 달에 담임 목사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안에 선교를 향한 열정이 있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이번만 불순종하겠습니다. 이번만은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가야 합니다. 저는 선교 가려고 기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면, 그러면 고정우 너 후원 받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자비랑 선교로 1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기증한 삼촌이 있으니까 다달이 한 1, 20만 원만 보내줘도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히려 화나게 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너 그럼 갈 거면 후원 받고 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 2호 단기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하죠. 그 또한 제가 이 가정을 통해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며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더 감사한 건요, 여러분, 제가 그 간기증 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제 옆에서 저와 같이, 제가 작은아버지의 문제가 제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제 문제가 당연히 어머니 문제였겠죠. 제가 기도한 만큼 어머니 기도하셨고 제가 기도 못한 만큼 어머니 더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은 아니셨어요. 그동안 계속 주일날 교회 나가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때 일을 그만두시고 제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후에 제가 태국 돌아오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경험한 게, 과부이신 어머니 두고 아들이 이후에 장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셔서요, 교회 직분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남편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이후로 제가 장기 선교를 가겠다고 8년을 준비했거든요. 그 이후 8년 동안 어머니께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돼서 태국에 가게 됩니다. 태국에 가게 되고요, 제가 2010년도에 1년 동안 태국 북쪽에 있는 지대에서 미얀마 난민들, 정말 미얀마 난민들이 너무 많이 넘어옵니다. 미얀마 난민들, 이주 근로자들. 태국에서는 참 이들이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오케이는 하지만 이들에게 학업의 기회도 안 주고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해놓고서는 오는 건 안 막는, 그래서 완전히 널려져 버려 있는 이 미얀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가면 한 30명, 40명이 아이들이 그냥 있어요. 그럼 부모가 목사님한테 일주일 있다 오겠다고, 2주일 오겠다고 찾아가는 아이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부모님.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팀을 만나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장기 선교사, 평생 선교사로 살 거냐, 아니면 이 1년에 11조 했다라고 마음 먹고 좋은 경험했다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자의 길을 갈 거냐. 그러나 하나님이 1년 동안 감사하게도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사실 외로운 순간도 참 많고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살도 힘들고 저기도 살아도 힘들면 나는 선교지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감사하게도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과 주변에게 선포했어요. 저는 장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가 계속해서 유지하다
아내를 만나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를 추천해서 보냈어요. 보냈다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본인이 갔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기 선교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 아내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따라서 선교지 갔다가 환경 어려운 데서 살다가 저한테 투덜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대가 갔다 와서 1년 살아보고 와서 결혼할 수 있으면 나랑 결혼하자는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정말 힘든 곳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자기 평생 선교사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랑 1년 후 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저 정도 나이 될 때 선교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35쯤 됐을 때 선교 가고 싶습니다. 늘 기도했었는데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한국 나이로 36입니다. 그런데 태국 나이로는 35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들어가니까 35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 몸에는요 이런 흉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흉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갈라놨어요. 그때 길병원이 기술력이 조금 떨어졌는지 저 이후에 6개월 있다 간기증한 목사님은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흉터가 저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간기증을 하고자 하면 아산병원을 갔어요.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은 많이 잦대요. 근데 저는 많이 갈라놨어요. 그리고 많이 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 들은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지만 설명을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여기 붙여놓고 다닙니까? 간기증 흉터 이렇게 붙여놓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사이즈고 흉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 흉이 아니라 흔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 제 배를 만지면서 이게 뭐야? 라고 5살 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항상 어머니들은 지혜로워요. 저희 아내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삼촌 간기증언하라고 수술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운성이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저랑 한번 또 샤워를 하고, 매번 저랑 샤워하는데 유심히 제 배를 또 보더라고요. 요즘 배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유심히 제 배를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빠 배에 있는 거 조금 보기 흉하지 않아? 아들이 근데 5살 때 엄마 해줬던 말을 기억했는지, 아니 아빠 흉하지 않아. 아빠 삼촌 생명 살리려고 상처가 생긴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거기에 한 가지 더 앞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런데 왜 했어? 삼촌한테 간기증 왜 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살의 고정으로 다시 빙의하여,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은성아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삼촌을 살렸어 라고, 지금 삼촌 잘 살아 계셔요? 살렸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옷을 입고 다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삶에도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흉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상처와 흉터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겨나 고통받으면서 생겨난 말 못할 상처요, 말 못한 흉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입 없어서 말 못합니까? 이런 취급받는 게 우리가 좋습니까? 이 땅 가운데 바보 취급받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마치 생각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삶이고 말 그대로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상처, 그러면서 생겨난 트라우마, 그렇게 생겨난 넘지 못할 문제들, 흉터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단순히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언젠가는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처, 그런 흔적,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론날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와 흉터가 생기는 것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상처와 흉터가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것을 흉터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드러낼 흔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이제 12월 날 선교지를 갑니다.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를 갔었고 제가 태국에 갔었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어떤 선교지를 갈까 기도하다가 제가 20대 간기증 한 이후에 갔던 그 1년 동안 있었던 그곳에 장기 선교사로 갑니다. 참 드라마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후로 계속 10년 넘게 그쪽의 선교사님과 교제를 해왔고요. 그쪽 현지인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이곳에 장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5년 전에 그쪽 팀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조금만 더 키우면, 둘째 낳고 조금만 더 키우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올해 이제 12월에, 오늘 12월 초라고 되는데 제가 날짜가 살짝 변경됐어요. 그렇죠. 집을 구하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그래서 12월 20일 화요일 비행기로 출국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6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회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요. 그 기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보여주세요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22살 제가 생명 살릴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보고 간 하나 떼어줬던 것처럼, 태국에 있는 미얀마 근로자 난민들, 소수 부족들에게 간 하나 떼어준다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간 떼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간은 다시 자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히려 더 얻었던 것이 많았던 것을 아는 제가 그 선교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는 저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 누나도 가까이 살고 제가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할지라도요, 우리 반드시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물론 육체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그때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선교사님, 제 몸에 생겨난 상처 이건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 힘들었지만 생겨난 상처예요. 그러나 흉이 아니에요. 저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훗날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서로 몸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확인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될 날을 꿈꿔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흔적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더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여겨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기기 위하여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는 우리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워주셔서 여러 순간 가운데 훈련시켜서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본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